창세기 32장과 33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우여곡절 도피 생활 끝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에 담긴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전반부는 야곱의 두려움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에게 속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향길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반부는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이고 33장으로 가면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챕터를 관통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씨름, 화해라는 세 개의 단어인데요. 첫째로 야곱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죠. 형 에서의 분노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은 과거 야곱 자신이 형을 속인 행동의 결과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랜 도피 생활 끝에 다시 고향을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근심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선물을 앞세워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사자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접하고 아마도 두려움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을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절절한 기도는 제발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자신의 가솔들과 소유물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대목입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야곱의 그 끈질김에 못 이겨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켜주게 됩니다. 셋째는 드디어 창세기 33장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다가갔을 때 형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며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 33 이 두 장의 내용은 두려움, 씨름, 화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족장사의 흔하디 흔한 가족 다툼의 한 대목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건 야곱의 이야기는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는 교과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당시 북이스라엘이 속임수와 배교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저버렸을 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의도로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호세아 당시 배교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필요성과 구속과 회복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 이야기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형과 화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셈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그 죄책 때문에 인간의 본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소유물로 형 에서의 환심을 사서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행이나 물질 혹은 노력으로 죄책을 면해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책이 떨쳐버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아무리 자신의 소유물로 형의 환심을 사보려고 해도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그의 절망은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절박한 순간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야곱의 씨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만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이란 깨달음에서 비롯된 처절한 회개의 과정이었고, 이런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외면하실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자신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형 에서로 하여금 야곱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십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할 때 야곱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 용서의 감격적인 상태를 이처럼 명정하게 묘사한 대목은 달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용서받고 형과 화해하게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에게 줄 선물은 필요 없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소유물들을 모두 형에게 줍니다. 형은 사양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준비한 선물들을 형에게 챙겨줍니다. 아마도 야곱은 처음에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는 그것으로 형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소식을 접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그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을 기꺼이 내어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선행과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꺼이 선행을 하고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바로 그 행함의 믿음을 보여준 사례인 셈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정확하게 죄인인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의 세 키워드, 그러니까 두려움, 씨름, 화해라는 야곱 이야기의 세 단어를 복음의 언어로 달리 말하면 죄책, 회개, 용서라는 말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복음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